오늘 호세아 10번째입니다. 호세아 7장 1절로 16절 말씀이죠. 늘 했던 말을 반복하지만 하나님께서 부모가 자기 자녀를 복주고 사랑하려고 하는 것처럼 우리 하나님의 본성은 사랑이시기 때문에 어느 때나 자기의 자녀들을 복주려 하신다는 거죠. 자, 그런데 문제는 예나 책임이나 복받을 만한 그릇이 준비가 안 되면은 꼭 반드시 엉뚱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누차 말했지만은 지금 여로보암 2세가 지금 통치하고 있던 이 시대에 호세아가 지금 활동을 하는데요. 그래서 오늘 그런 내용을 북왕국의 왕정의 역사와 또 그런 것을 좀 부분적으로 좀 살피려고 합니다. 자, 그래서 호세아 5장은 이스라엘이 바알신을 섬기게 된 것은 먼저 그 지도자들이 그것을 의도적으로 의도를 했다고 했습니다. 그래서 이것 때문에 하나님은 세 가지 징벌로 이스라엘을 징벌하겠다고 그랬는데 하나님이 5장에 뭐라 했습니까? 내가 너에게 종과 같이 너희를 먹겠고 이스라엘을 썩이게 하겠다. 이런 표현들을 했습니다. 자, 그래도 안 되면 두 번째 그 징벌이 뭐였냐면은 하나님께서 젊은 사자같이 되어서 아수르로 잡혀가게 하겠고 바벨론으로 너희를 끌어간다. 이제 그런 표현을 하시죠. 그 다음에 세 번째로는 그래도 너희가 돌이키지 않으면은 하나님이 뭐라고 합니까? 내 곳으로 내가 돌아가서 이 묵묵히 기다리겠다고 했는데 여러분 어느 때 하나님은요 우리에게 오셔서 은혜를 베풀어 주셔야 하는데 예를 들어서 말하면 옛날 이스라엘 조상 아브라함이 분명히 하나님 약속 내가 네게 자식을 주리라 이렇게 약속을 하고 씨를 준다고 그러는데 아브라함이 그것을 견디지 못하고 중간에 10년쯤 돼가지고 약속의 땅에 들어가기만 하면 금방 아들을 뽕뽕 낳을 줄 알았는데 10년을 기다려도 안 주시니까 어떻게 합니까? 꽁 대신 닭이라고 하가를 취해가지고 이스마엘을 낳기는 낳았는데 그 사건 외에 하나님께서 13, 14년 동안을 침묵하시고 그러니까 은혜를 베풀어 주시 않는 것처럼 하나님께서 범죄한 이스라엘에서 숨어버리겠다는 거죠. 자, 그러면서 지금 말씀한 세 가지를 안 당하고도 살 수 있는 길을 말씀하셨는데 그게 호세아 6장 여러분 지난번에 말했던 1절과 2절이거든요. 뭐라고 했습니까? 오라 우리가 여호와께로 돌아가자. 여호와께서 우리를 찢으셨으나 도로 낫게 하실 것이요 우리를 치셨으나 싸매어 주실 것임이라. 여호와께서 이틀 후에 우리를 살리시며 셋째 날에 우리를 일으키시니 우리가 그의 앞에서 살리라 이랬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께로만 돌아오면은 이틀이나 3일 만에 급속하게 너희를 살려주겠다고 말씀하셨는데 근데 이것은요 예를 든다면은 오랫동안 교회를 나오지 않았던 사람이 자기 몸뚱어리만 교회에 왔다가 예배 끝나면 돌아가는 것이 아니라 구체적으로 돌아오는 하나님께 돌아오는 게 뭐냐면은 3절이거든요. 여호와를 알자 힘써 여호와를 알자라고 여러분 그랬다고 해서 6장에 자 그러면은 다시 반복하죠. 하나님을 알게 하는 것이 몇 가지가 있는데 또 이게 있습니다. 우리가 보편적으로 알 수 있는 거 여러분 우리가 평소에 하나님 말씀을 많이 읽으십시오. 그래서 많이 읽어서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우리가 많이 읽다 보면은요 하나님의 속성을 알게 돼요. 하나님께서 이래서 이 말씀을 하셨구나. 또 다른 하나는요 하나님은 내가 거룩하니 너희도 거룩하라는 당부였지만 그러나 그 정도로 아는 것이 아니라 여러분 말씀에는 언제 어느 때나요 명령이 있고 약속이 있습니다. 우리들이 명령하시도록 살면은 뭐가 있습니까? 약속이 이루어진다는 이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걸 보면서 우리가 아까 그랬죠.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려고 그랬구나. 이게 하나님을 체험한다는 것인데 그러니까 하나님은 이렇게 하시구나 하면서 점차적으로 뭐죠? 하나님과 접붙이는 이 삶이 그렇게 이제 진행되는 거죠. 이제 그랬더니 이스라엘이 호세아가 그렇게 말씀을 하니까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왔습니다라고 이렇게 호세아가 그런 생각을 했던 것 같습니다. 자, 그런데 한 가지 알 것은 호세아 선지자가 강력하게 활동하던 그 시대는요 많은 선지자들이 거의 동시대에 활동을 했습니다. 왜 그랬을까? 제가 그랬잖아요. 제사장의 사역이 왕성할 때는 백성이 평안했습니다. 그런데
이 선지자들의 활동이 왕성할 때는요, 교회가 그만큼 강성한 거예요. 그만큼 악했다. 그러니까 선지자들마다 모두 이 선지자들마다 하나님께로 돌아오라고 했는데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지를 않았다는 거예요. 왜? 그만큼 마음이 강팍했으니까. 그래서 그 백성들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은 급속한 치료를 하겠다는 약속을 했으니까, 자, 그럼 뭡니까? 뭐 쉽게 말하면 정치나 경제나 영적으로도 건강하도록 치료를 하려고 했지만은, 근데 하나님의 막상 오시니까 그게 아니라는 걸 알았다는 거죠. 무슨 말이냐면은 그 백성들이 환자라면은 받을 준비가 돼 있어요. 전혀 안 될 뿐더러 치료를 받을 마음도 없었다고 예수님이 그런 말씀을 했거든요. 건강한 자에게 의원이 쓸데없다고요. 여러분 그렇지 않겠습니까? 오직 의원은 어떤 사람이 필요하느냐? 내가 하나님께 병들었음을 알고 깨닫고 간청하는 사람. 그러한 상태를 호세아는 네 가지로 비유를 했는데, 그 네 가지가 오늘 본문 여러분 7장 내용입니다. 그 첫 번째가 달구어진 하덕 같다는 것이고, 두 번째 비유가 뒤집지 않은 전병으로 비유했고, 세 번째는 어리석은 비둘기 같다는 말씀이고, 자, 그 다음으로는 속이는 화살이라고 그랬습니다. 여기서 속이는 화살이 뭐냐면은 화살 자체는 반듯하지 않습니다. 근데 화살 자체가 구불려져 있다는 거죠. 엉뚱한 데로 날아가는 거죠. 즉 하나님께서 그 백성을 치료하는 의사가 되려고 와 보니까 환자된 이스라엘이 의사인 하나님 말씀대로 하지 않았다는 것이고, 또 하나님께로 돌아오려고 꿈도 꾸지 않는다. 그렇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날도 모든 사람에게 이 말씀을 적용할 수는 없겠지만은, 예를 들어서 죄로 말미암아 엉망진창이 된 사람이 죄를 끊어버리고 하나님께만 돌아오면 하나님께서 그 사람을 치료해 주시는, 영육간에 치료해 주시는데, 자기 몸만 교회에 왔을 뿐 마음은 여전히 다른 곳에 가 있었다는 그런 이 표현이 되겠죠. 그래서 결국은 이스라엘이 망하게 된 것은 의사였더니 여러분 하나님 탓이 아니라 환자인 이스라엘 탓이었다는 것 말하는 것이 호세아 7장 전체적인 내용이라는 것입니다. 자, 그러면 7장 1절로 2절을 우리가 같이 읽으면서 말씀 안에 들어가겠습니다. 시작. 내가 이스라엘을 치료할 때에 사마리아 악이 드러나도다. 그들은 거짓을 행하며 안으로 들어가 도둑질하고 밖으로 떼기어 노략질하며 내가 모든 악을 기억하였음을 그들이 마음에 생각하지 아니하거니와 이게 그들의 행위가 그들을 애워싸고 내 얼굴 앞에 두다. 여러분 보면 말씀을 보면은 하나님께서 그들을 치료하시려고 했을 때 뭐가 나타나고 했느냐? 여전히 에브라임의 죄와, 에브라임은 북왕과 10지파 중에서 가장 크고 왕성한 지파입니까? 에브라임의 죄와 사마리아 악함이 그대로 있었다는 거죠. 왜냐? 그들은 평소에 거짓말하는 게 습관이 돼 있고, 악하고 도둑질하고 때를 지어서 노략질하는 그 모든 죄들이 하나님 앞에 여실히 드러나 있는데 내가 너희를 어떻게 치료하겠냐, 그런 의미거든요. 그래서 사람은, 여러분들이 이렇게 말하는 나도요, 사람은 죄를 짓다가도 안 하고 그랬다가 또 우리 죄를 짓는 그런 경우가 있거든요. 그러나 우리 하나님은 우리의 모든 죄악을 기억은 하시지만은 문제는 여러분과 내가 넘어지고 죄 지은 것들을 회개하면, 회개하면, 그러니까 회개하면은 하나님 앞에 죄로 드러나지 않죠. 그런데 회개하지 않은 모든 죄들을 기억하시고 그걸 상관하신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가 잘 아는 요한일서 1장 9절에 뭐라고 합니까? 만일 우리가 우리 죄를 자백하면 그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법에서 우리를 아무것도 죄가 없는 것처럼 깨끗하게 하신다는 거죠. 그렇게 했기 때문에 그때나 지금이나 죄의 그릇을 우리가 진실된 마음의 회개로 비워내지 않으면은 뭐가 있겠습니까? 마침내 심판하시는, 징벌하시는 하나님을 만날 수밖에 없다는 거죠. 물론 사람이 아무리 율법대로 잘 살려고 한다 할지라도 성경은 이렇게 말씀하죠. 의인은 없나니 아무도 없다.
자, 그러므로 사람이란요, 자기가 자기의 허물과 죄를 보지 못한다면은 온전한 신앙으로 살기는 정말 어렵죠. 그러던 사람도 우리가 시편 119편에 있는 말씀처럼 지독한 고난 속에 들어갔을 때 비로소 깨닫는 그런 역사가 있다고 그러는데, 그래서 여러분, 하나님의 속성 중에요, 공의가 있고 공의라는 속성이 있고, 여러분, 사랑이라는 속성도 있습니다. 우리가 부모도 그러잖아요. 부모가 정말로 자기 자식을 사랑하면요, 법이 있습니다. 법이 있어야 합니다. 그러니까 법만 있으면 되냐? 아니죠. 사랑도 있죠. 때릴 때는 야무지게 때릴지라도, 눈물이 콩 나게 때릴지라도, 그러나 또 그런 아이를 보듬어주는 그게 사랑이거든요. 그러니까 어떤 사람이라도 말씀에 순종이 안 된 사람은요, 거짓말쟁이입니다. 여러분, 사람이 하나님을 알게 하는 지식이란요, 여러분, 좋지 않습니까? 우리가 무식하면, 호세아도 그랬죠. 내 백성이 하나님을 아는 지식이 없어 망한다고. 그래서 지식이라는 정말 좋은 거지만은, 아까 그랬잖아요. 아무리 내가 말씀을 달달 안다갈지라도, 목회자가 하더라도요, 순종함이 없는 지식이라는 것은 그 사람을 더 악하게 하고 망하게 하기 때문에 성경은 순종을 강조를 하죠. 그래서 사무엘 선지를 통해서 하나님께서 사울에게 말씀하기 뭐라고 합니까? 순종이 제사보다 낫다는 그런 표현을 하죠. 그래서 하나님은 언제나 순종할 때에 약속하기를 내가 네게 약속했던 복을 주리라, 이렇게 언급을 하셨다는 것을 우리가 잊어서는 아니 될 줄 압니다. 만약에 어떤 사람에게 끝도 없는 광야가 있어서 늘 시험의 바람을 맞고 있다면은 그 사람은 말씀에 순종하지 않는 가능성이 많을 것입니다. 왜? 자기 의가 강하고 자기 생각이 너무 강하니까요. 이걸 또 다르게 말하면, 사람이 웃 어른을 공경하려 한다면은 어떻게 하겠습니까? 무조건 인사만 잘하면 되냐? 그게 아니죠. 늘 내가 공경하려고 웃 어른에 뭘 보여야 하냐? 눈치를 살펴야 하는 것처럼, 하나님의 눈치를 볼 줄 아는 사람이라야 내가 그 하나님을 두려워하게 되고, 우리가 어떤 짓을 행하려 하다가 깜짝 놀래고, 내가 미쳤나? 이렇게도 하고요. 그래서 우리가 순종이라는 뭐냐? 내가 하고자 하는 일도 하지 않게 되고, 우리가 코람대가 있는 사람은요, 하기 싫은 일이라도 해야 된다는 게 여러분 순종의 개념인 거죠. 그래서 코람데오가 뭔지를 아는 사람들은 삶 가운데 늘 자기를 뭐 하느냐? 절제할 줄 아는 사람이다. 자동차가 아무리 좋아도요, 브레이크가 아니라 파열되면은요, 전혀 여러분 마이동풍이지 않습니까? 자, 그 다음에 호세아 7장 3절을 제가 읽습니다. 그들이 그 악으로 왕을, 그 거짓말로 지도자들을 기쁘게 하도다, 이랬습니다. 바울 선생은 에베소서 6장에서 말하기를 눈 가림만 하여 사람을 기쁘게 하는 자처럼 하지 말라고 그랬는데, 호세아 당시에 이스라엘 사람들은 각종 거짓말로 사기를 치고 간음을 하고 백성들을 유린하고 약한 사람 착취해서 얻어진 재물들을 어떻게 했다느냐? 방백들, 지도자들에게 이렇게 상납을 하고, 그 지도자들과 방백들은 얻어진 재물을 왕에게 드림으로 말미암아 이렇게 서로 사람을 기쁘게 하는 이런 못된 것이 하나의 풍습이 되어 있다는 것. 그런 점에서 여러분, 구약의 이스라엘은요, 국가 자체가 하나님의 교회였지만 그들이 하나님을 경외하지 않음으로 말미암아 결국은 뭘 했습니까? 너희를 제사장 지파로, 제사장 국가로, 나라로 삼겠다, 선민으로 삼겠다고 그러는데요, 사명의 촛대를 옮겨버렸지 않습니까? 그런데 또 4절 말씀 보면은 다른 숨겨진 죄들이 또 나타나고 있는데, 그들은 아까 말한 대로 다 간음한 자라, 과자 만드는 자에 의해서 달궈진 화덕과 같도다. 그가 반죽을 뭉침으로 발효되기까지 불 일으키기를 끝일 뿐이라. 그때뿐이라는 거죠. 그러니까 지금 말씀한 걸 보면은 몇 사람이 겨우 간음으로 행한 것이 아니라 모든 사람들, 남자나 여자나 모든 이스라엘 국가적으로 하나님 앞에 범죄했다는 거죠. 여러분, 바울이 아니라 바알 신앙의 특징이 있다고 그러지 않습니까? 먼저 가서 바알 신에게 제사하고, 그 다음에는 끝나고 나면은 포도주를 막 진탕 먹고, 세 번째가 모르겠습니까? 그 바알 신전을 지키고 관리하는 뭐죠? 사제들. 그들이 말하는 사제지만 객관적으로 창녀 아닙니까? 그래서 그 창녀들과 술 취하는가 집단적으로 여러분 그 음란한 행위를 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이 화덕에 이 불이란 말이 있는데 지금이야 뭐 우리가 불 관리하는 것이 너무너무 편하죠. 불을 켜는 것도 가스도 전기도 편리한 세상이지만 옛날에 불이 한번 꺼지고 나면은요 불을 살리려면 굉장히 애를 쓰는 시대가 그 옛날이거든요. 그래서 언제나 불씨를 조그맣게 살려두는데 지금 말씀은 전병 같은 음식을 구우려면은 화덕에 불을 뜨겁게 달고 해야지 않겠습니까? 무슨 말인가 하면은 하나님이 이스라엘이 하나님께 돌아왔다고 하니까 바알 숭배 신앙과 음란한 생활을 다 정리한 줄 알았는데 문제의 불씨는 그대로 덮어놔두고 화덕의 불의 온도를 높이는 것처럼 마치 눈 가리고 아웅하는 것 식으로 하나님을 거짓으로 대했다는 것을 비유적으로 지금 호세가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면서 사람들은 이제 우리는 하나님께로 돌아왔다고 말했다는 거죠. 그러한 그들의 상태를 뭐라고 했냐, 달구어진 화덕과 같다, 이런 표현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런데 5절로 7절까지 또 다른 죄들이 드러나고 있는데요. 이스라엘은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남쪽과 북쪽으로 갈라져 버리지 않습니까? 북쪽은 10지파, 남쪽은 2지파. 그냥 본래 북왕국 초대왕은 누굽니까? 솔로몬의 충실한 신하였습니다. 열왕기상 11장을 보면은 여로보암이라는 사람이 있는데 어느 날 길을 가니까 선지자, 그 당시 활동했던 또 이 아이야라는 선지자가 있었는데 여로보암에게 나타나서 하나님께서 네게 북왕국 10지파의 왕이 될 것을 예언을 하십니다. 그때가 역사적으로 여러분 BC 920년경인데 그때부터 그 시작부터 여로보암의 시작에서 마지막 이 북왕국 이스라엘 마지막 왕이 호세아라는 왕이었거든요. 호세아 선지자 말고 망하고 202년 동안은 계속 시종일관 하나님 앞에 망할 짓을 하고 망할 짓을 그렇게 여러분 하는 거죠. 그래서 이 BC 722년에 나라가 완전히 없어져 버리는데 그 기간이 지금 말하는 202년입니다. 그래서 202년 동안에 왕으로 세워진 왕들을 제가 열왕기상과 열왕기하를 찾아보면서 이를 좀 제가 메모를 했는데요. 첫 번째 왕이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첫 번째 왕이 북왕국 여로보암 1세입니다. 1세가 왕이 돼서 22년을 다스렸고 그 아들 나답이 부전자전으로 아버지와 똑같이 그렇게 못진 짓을 2년 동안 왕을 하다가 바하사라는 사람에게 쫓겨나가지고 왕이 됐는데 바하사가 왕이 돼서 24년을 통치하고 그 아들 엘라가 2년을 통치하다가 군대장관 시므리에 의해서 암살이 됩니다. 그래서 이 시므리가 왕이 되지만은 이번에 또 오므리라는 장군에 의해서 단 7일 만에 왕의 자리에서 쫓겨나 죽죠. 자기 스스로 불질러가고 불타 죽습니다. 자, 그것으로 시므리는 끝이 납니다. 그러니까 북왕국 6대 왕이 된 오므리는요 누구냐, 유명한 아합 왕입니다. 아합 왕. 그래서 제가 이렇게만 일사천리로 말하는, 여러분이 성경을 열왕기상 보면은요 또 이 말이 또 생각이 날 겁니다. 그래서 오므리가 12년을 통치했고 오므리가 사마리아 성읍을 그때 당시에 수도를 사마리아로 옮겼는데 그때부터 이스라엘이 아수리아 망하는 날까지 사마리아 이 수도가 북왕국의 수도가 됩니다. 자, 그 다음은 북왕국 7대 왕으로 오므리의 아들이고 이세벨의 남편이었던 유명한 사람 누구죠? 아합이라는 사람입니다. 그래서 아합 왕이 22년을 통치했는데 열왕기상 16장 30절을 보니까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오므리의 아들 아합이 그 전에 이 앞전의 모든 사람보다 여호와 보시 악을 더욱 행하여 느바스의 아들 여로보암의 죄를 따라서 행하는 것을 오히려 기쁘게 여기며 가볍게 여기며 시돈 사람의 왕 엣발의 딸 이세벨로 아내를 삼고 가서 바알을 섬겨 숭배하고 사마리아에 건축한 바알의 사당 속에 바알을 위하여 단을 쌓으며 또 아세라 목상을 만들었으니 저는 그 전에 모든 이스라엘 왕보다 심히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의 노를 격발하였더라, 충동질시켰더라, 이렇게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자, 그 다음은 아합의 아들이었던 아시아가 북왕국 8대 왕이 되고 2년 동안 통치하다가 난간에서 떨어져서 죽었다고 성경 그렇게 말씀을 하죠. 자, 그 다음에 북왕국 9대 왕 여호람은
아하시아가 자식이 없어 죽으니까 그 동생이 누구냐, 아하시아의 동생이 왕이 되어서 12년을 통치하지만 하나님 엘리사 선지를 통해서 에후라는 장군에게 기름을 부어서 이스라엘의 9대 왕이 되게 합니다. 11대 왕은 에후의 아들 여호아스를 세워서 17년을 통치하고, 12대 왕은 여호아스의 아들로 요아스가 16년을 통치하고, 그 다음 호세아 선지자가 활동하고 있을 때 오늘 이 본문 이 사건의 배경되었던 여로보암 2세가 왕이 되어서 13대 왕으로 무려 41년을 아주 굉장히 길게 통치하죠. 그 뒤로 스가라, 또 누구냐, 살룸, 무나헴, 부가히야, 베가, 그리고 북왕국 18대 왕이자 마지막 왕이었던, 마지막 왕이 아까 누구라고 그랬습니까? 19대 왕이죠. 왕인데, 그때 18대 왕 베가가 호세아 왕 죽이고 9년을 통치하다가 아까 말한 아수르에 의해서 BC 722년에 북왕국이 완전히 커튼을 내려버렸습니다. 그리고 그 수많은 그 젊은 남자들이 다 이방 땅에 끌려가서 요소 노래니까 완전히 아수르는 우리가 구약 구속사적으로 보면은요, 사단의 굉장한 역사, 아예 그냥 이스라엘 아주 멸족을 시키려고 그렇게 하고, 그 북왕국에는 요소에서 여자들만 남겨두는, 그 대신에 이 아수르가 다른 나라에서 포로로 잡은 그곳에 남자들을 끌어다가 북왕국 사마리아 요소에 이 씨를 뿌리듯이 했다 보니까 거기서 뭐가 됩니까? 혼혈족인 사마리아 사람들이 예수님 오실 때까지 이게 이제 있었던 거죠. 그러니까 남한국 유다 사람들은 예수님이 와 계실 때도요, 사마리아 사람을 아주 극히 아주 그냥 아주 하시한 거죠. 잡종이라고요. 혼혈족이었던 사마리아 사람들이 이제 살게 됐던 걸 열왕기 성이 이걸 하나의 스토리로 말을 해주고 있거든요. 그러니까 누차 제가 말을 하지만 반복하지만은 북왕국이 여러분 하나님의 여러분 그 솔로몬의 범죄로 말미암아 솔로몬의 아들 여로보암이 왕위를 이었을 때에 징벌로 말미암아 여로보암이 북왕국 왕이 됐는데, 분명히 하나님께서 기름 부어서 세워줬는데도 이 여로보암 1세부터 못된 짓을 계속 골라서 했다는, 망하는 날까지. 그래서 누차 반복하지만은 시작할 때부터 그 나라 땅에 망해 없어진 날까지 바알 신앙을 버리거나 떠나지 않았다는 것을 우리가 이 호세아를 통해서 그때의 시대를 잠깐 제가 말씀을 했습니다. 그러면은 7장 6절 7절을 같이 보겠습니다. 호세아 7장 6절 7절입니다. 시작. 그들이 가까이 올 때 그들의 마음은 강교하여 화덕 같으니 그들의 분노는 밤새도록 차고 아침에 피우는 불꽃 같도다. 그들이 다 화덕같이 뜨거워져서 그 재판장들을 삼키며 그들의 왕들을 다 엎드러지게 하며 그들 중에는 내게 부르짖는 자가 하나도 없도다. 여러분요, 어떤 사람이 제일 무서우냐 한다면요, 모든 인간관계에서요, 진실하지 못하고 두 마음을 품고 겉으로는 굉장히 착한 척하면서 뒤에서 까는 사람이 있죠. 아주 골치 아픈 사람입니다.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를 보면은 계속 그와 같은 일들이 반복이 되고 있는데, 이 사람이 저 사람을 죽이고 이 사람 또 다른 누군가를 죽여서 왕이 되고요, 그보다 약한 사람들은 백성들에게 물건을 탈취하고 막 강간을 하고. 그러니까 이스라엘, 북왕국 이스라엘 역사가 202년 동안 계속 그 못된 짓을 하다가 망했다는 거죠. 그러니까 그들은 분명히 뭡니까? 아브라함으로 말미암아 태어난 아브라함의 종자였지만 그들 하는 짓들은 아브라함이나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마치 사단의 종자처럼 그렇게 살다가 끝내는 돌이키지를 못하고 망하더라는 거죠. 여러분, 그런 점은 그때만 그래, 지금도 마찬가지거든요. 사람들은 그러죠. 나는 예수를 잘 믿고자 해서 막 이 교회 저기 찾아다녔다고 말하지만은요, 잘 믿고자 하는 것은 굉장히 중요하죠. 그런데 사람들은 그렇게 잘 믿고자 하는 사람 특징이 있습니다.
그런 사람들은요, 말씀을 찾아서 배우고자 하는 것 절대 순종하지를 않습니다. 특징이 있습니다. 자기들의 입맛, 좋은 입맛. 우리 사택에 김치 담으려고 그 액젓을 사왔는데 특징이 있어요. 조미료를 얼마나 많이 넣는지, 다른 거 양념 안 해도 그 액젓만 넣어도 맛이 있어. 모르는 사람은 액젓이 맛있다고 그랬는데, 여러분 나이 든 사람은 알거든. 조미료가 얼마나 들어갔다는 거. 그들이 말씀을 안다가면 결국 순종하는 삶을 살지 않다 보니까 더 배우려고 하다 보니 어디로 갑니까? 신천지나 사이비 이단에 몸을 담고 있는 사람들이 우리가 보거든요. 자, 그런데 아까 하는 짓들을 보면은 지난 시간에 말했지요. 자기들은 사과나무라고 자부심이 굉장해요. 그런데 이 악한 두 마음과 순종하지 않는 이기적인 사고를 버리지 못하고 오직 신천지 중심의 이 탱자 열매를 맺고 있다는 거죠. 그러게 우리 예수님은요, 마태복음 7장 15절인가에서 그런 말을 여러분 했습니다. 거짓 선지자들을 삼가라. 그래놓고 양의 옷을 입고, 무슨 옷을 입고? 양의 옷을 입고 너희에게 나오나 속에는 뭐래요? 노략질하는 일이라. 그 열매로 그들을 알지니 가시나무에서 포도를 또는 엉겅퀴에서 무화과를 따겠느냐. 이와 같이 좋은 나무마다 아름다운 열매를 맺고 못된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나니 좋은 나무가 나쁜 열매를 맺을 수 없고 못된 나무가 아름다운 열매를 맺을 수 없느니라. 아름다운 열매를 맺지 않은 나무마다 뭐라 합니까? 찍혀 불에 던지우느니라. 20절. 이러므로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리라. 이렇게 말씀을 했는데, 그러니까 그동안 그들이 우리 한국 교회에 얼마나 못된 짓을 골라가며 했는데, 최근 들어서는 이 사람들이 이 교회 저 교회 합평의 옷, 양의 옷을 입고 우리가 합평하고 화목하고, 그분 뭐라고 하죠? 이렇게 교제한다면서 말하더라는 것인데, 이런 것은요 옛날 유절이라고 있습니다. 이만희 씨 위에서 스승질을 했던 유절이나, 또 그 위에 천부교회 누굽니까? 박태선이, 또 거기서 조금 삐져나온 정명석이나, 지금 이만희 씨나 문선명이나 다 그 동네가 그 동네란 말이에요. 그러게 예수님 뭐라고 했냐? 그의 열매로 그들을 알게 된다. 열매로. 한 가지 꼭 잊지 말 것은, 우리들 모두가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요, 여러분도 이렇게만, 나 역시도 우리가 예수 안에 좋은 나무만 되면은요, 내가 힘쓰고 애쓰지 않아도, 위선 떨지 않아도 예수 닮은 열매가 여러분의 모든 일상의 범사 속에 저절로 열리는 역사가 나타나면 믿으십시오. 그러니까 좋은 나무가 되면은 좋은 열매는 절로 맺힌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렇게 베드로는요, 베드로 후서인가요? 1장 5절에 보면 그런 말을 해죠. 이러므로, 이러기 때문에 너희가 더 힘써 너희 믿음만 있으면 안 된다는 거죠. 믿음의 덕을, 그 다음에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 사랑을 공급해라. 이런 것이 너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게 게으르지 않고 열매 맺는 자,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뭐라? 소경이라. 온시체보다 그의 옛죄를 깨끗하게 하심을 잊었느니라. 그러면서 마지막 베드로 후서 5장 10절 보면, 이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신가 너희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지 언제든지 넘어지지 않을 것이다. 이렇게 언급을 하고 있습니다. 특히 9절에서 저 원시체 못했다는 말은 근시한 적이라서 멀리 보전 못하, 자꾸 눈앞에 것만 본다는 거예요. 사도 바울 선생은 로마서 성경에서 말하기를 뭐랍니까? 의인은 없나니 하나도 없다고 말을 했거든요. 우리들은 하나님 말씀을 대언할 뿐이지, 이렇게 말한 나나 여러분이나 우리 안에도 여전히 옛사람의 악한 흔적들이요 남아 있습니다. 절대로 남아 있습니다. 그래서 예수님은 성령으로 말미암아 말씀하기를 뭐라고 합니까? 하나님이 온전하신 같이 너희도 온전하라고 그러는데, 근데 여기서 우리가 알 것은요, 하나님 우리에게 명령하시기를 완벽을 요구한 것이 아니라 온전을 요구했다. 그 온전이 뭘까? 온전이 뭘까? 응?
그래서 나도 이거 말씀을 주면 온전히 뭘까 사전 국어사전적인 의미를 그 사전적인 뜻이나 문법을 찾아보니까 변화되지 않고 본 바탕대로 하나님을 향해서 고스란히 그렇게 표현했을 때 그런 성경에서 성경적인 온전하다는 말씀은요 간단한데 따라서 합시다. 말씀에 순종해라. 이것입니다. 그러니까 순종이 없으면 아까 내가 눈에 있죠. 순종함이 없는 것은 아무리 말씀을 달달달 암송을 하고 뭐 금식을 하고 이것은요 어떻게 보면은요 박자가 맞질 않습니다. 그 다음에 호세아 7장 8절에 혼합되더란 말이 있는데 이 말은 제가 누차 말했습니다마는 이스라엘 여호와 하나님만 섬길 뿐이 아니라 그 다음에죠 애굽의 금송아지 그 다음에 망할 때까지 섬기는 바알신앙 그 밖에 여러 가지 잡당 신들을 함께 섬겼다는 거 혼합이란 말이 나온단 말이에요. 다시 설명한다면은 이스라엘이 하나님을 섬기는 것이 아니라 애굽의 금송아지 가나안 원주민들이 섬겼던 바알신앙 하늘의 이루올 성신을 섬겼고 그 다음에 바벨론 나라의 신들을 섬겼던 이처럼 하나님께서 성별하시고 특별히 구별하셨던 선민 이스라엘이 하나님의 영적으로 완전히 찌그러져간 이 잡족이 되어버려요. 잡족이. 그렇게 해서 이스라엘이 정치적으로나 문화적으로나 종교적으로 하나님이 없는 이방 나라처럼 엉뚱한 것들을 끌고 와서 만복의 근원신 하나님이 없는 잡신의 나라를 만들었다가 그들이 끝내는 돌이키지 못하고 망할 짓을 했다는 거예요. 한 예를 들면 지금 일본이요. 경제적으로는 우리보다 조금 앞서 있죠. 영적으로는 굉장히 음란한 나라가 일본입니다. 장사 속으로는 기가 막힌 나라고 뭐 중국은 말할 것도 없고 굉장히 음란한 잡신의 나라라는 것은요 일본이 문보성에서 아주 지나간 80년대가 제가 발표한 것을 제가 본 적이 있네요. 일본 사람의 섬기는 신이 몇 개냐 6,000마리가 넘는데 6,000마리 벨로몬 신이 다 있어. 자, 그런데 거기서 웃기는 게 뭐냐면 일본 사람을 비하자는 그런 의미가 아니라 희한한 건 결혼의 식은 꼭 예배당 찾아가서 한대요. 그럼 저건 뭐냐? 물론 결혼식을 하는 교회가 우리가 생각하는 그런 교회가 아니라 무늬만 무슨 공회당처럼 교회가 있고 십자가가 걸려있는데 형식적인 교회, 정상적인 교회는 아니죠. 그런 상태를 하나님은 뭘로 표현했냐면은 호세아 7장 8절 뒤집지 않은 전병과 같다. 즉 한쪽은 타 있고 한쪽은 생가루로 밀가루 그대로 남아있기 때문에 아무도 그걸 먹지 못한다는 거죠. 그처럼 영적으로나 정치적으로 문화적으로 이 잡탕이 되어서 혼합되어 버리니까 9절에서 하나님은 이방인들이 그의 힘을 삼켰으나 그들은 모든 능력을 빼앗아갔으나 알지 못하고 백발인 무성한 늙은일지라도 그것을 알지 못한 무감각해가지고 마치 개구리가 따뜻한 물에 있다가 서서히 삶아 죽는 것처럼요. 한마디로 전혀 깨닫지 못할 뿐더러 무능력하다. 감각 없는 여러분 문둥병자의 특징이 감각신경이 죽은다고 그랬거든요. 보면 말씀을 보면은 가장 큰 문제라고 하는 것은 하나님의 나라와 하나님의 교회들이 하나님의 권세를 잃어버렸다는 걸 자각을 해야 하는데 오래된 백발 신앙을 오래 한 사람일지라도 그걸 깨닫지를 못한다는 거. 자, 7장 10절을 같이 읽으면서 오늘 말씀을 정리합시다. 호세아 7장 10절 시작. 이스라엘의 교만은 그 얼굴에 드러났나니 그들이 모든 일을 당하여도 그들의 하나님 여호와께로 돌아오지 아니하며 구하지 아니하리라. 우리말로 얼굴은요 본래는요 얼골입니다. 얼골. 얼골인데 따라서 얼굴이란 얼이 깃든 골 또는 얼이 드나드는 이 굴이란 뜻이 되는데 따라서 그 마음이 여러분 사람이요 간사하거나 교만하면은요 거짓 때문에는요 뭔가 드러납니다. 그렇지 않은 경우라도 숨기면은 또 우리가 기도 생활이 아주 튼튼하면은요 뭔가 음란을 숨기고 있는 사람이 곁에 있으면은요 그 음란한 마음이 옵니다. 그 와요. 어떻게 옵니까? 그건 말할 수가 없죠. 그게 오거든요. 따라서 이스라엘이 교만함으로 막 하나님께 주신 모든 힘을 잃어버렸다.
여러분 그래요. 사람이란 여러분도 이렇게 하면 나도 일단 그 마음이 높아지고 교만하면은 우리 안에 능력이 없어진대. 없어져. 그래서 사람이 공급받는 음식이 다르게 이제 설명합니다. 우리가 먹는 음식이 부실해지면은 젊을 때는 별로 모르거든요. 그런데 나이가 40대 후반이 되고 50대 들어가면 서서히 이제 이 증상이, 그러니까 평소에 어렸어도 음식 인스턴트 좋아하고 이런 것들로만 이 채워진 이 젊은 사람들, 그러면은 이제 그때가 되면 서서히 이제 징조가 나타나는데 몸이 저절로 쇠약해지고 체력이 없어지지 않습니까? 그러면 그때부터 뭐 하죠? 모든 질병들이요 몸 안에서 여기저기 막 생긴단 말이에요. 그 사람이 나빠서? 아니요. 그렇게 살았기 때문에. 지금 이스라엘이 그렇다는 것은 그러한 상태가 되었어도, 이 호세아가 뭐랍니까? 그렇게 됐어도 하나님께로 돌아오지 않을 뿐더러 하나님께 그걸 치료해달라고 구하지도 않았다는 겁니다. 여러분 우리 몸도 그렇습니다. 자, 이것은 젊은 사람은 이해를 못하겠지만 나이가 든 어른들은요 어느 정도 건강이 있어야 약을 먹어도 약발이 듣지, 몸이 허약하면은요 아무리 좋은 약을 누가 사줘도요 약발이 별로 없다는 거예요. 누구는 이거 먹고 금방 낫다는데, 영적인 것도 여러분 그렇습니다. 어느 정도 가능성이 있을 때라야 선지자나 주의 종들의 말씀으로 책망도 하고 너 잘못한 거야 지금 이렇게 꾸짖기도 하는 거지, 그런 가능성이 전혀 없으면은요 하나님께서 말씀도 보내지 않을 뿐더러 선지자도 그 사람 곁에 여러분 다가가지 않는다는 거죠. 사기꾼 외에는. 그래서 호세아 7장 11절에도 이스라엘이 하나님께로 돌아오면 사는 길이 열린다고 말하는데도 하나님과 전혀 상관이 없는 세상 나라인 애굽이나 아수르 그 어떤 문화나 그 나라를 찾아갔다는 겁니다. 여러분 그 좋은 음식이 맛이 없다고 그러죠. 영양가 있는 음식이. 그래서 어떻게 보면 여러분 이런 말씀이 지루할 수가 있는데 우리가 신앙생활은 단거리가 아니라 장거리이기 때문에 이렇게 말씀하는 것을 여러분들 상고하고 또 반복해서 듣고 성경을 찾아서 읽고 그러니 여러분들 굉장히 유익이 될 겁니다. 지금 당장은 조금 어렵지만요. 11절로 12절 말씀을 같이 읽고 오늘 시간 끝내겠습니다. 11절입니다. 시작. 저희가 갈 때에 제가 잘못했나? 11절 네, 같이 읽습니다. 에브라임은 어리석은 비둘기같이 지혜가 없어서 애굽을 향하여 부르짖으며 아수르로 가는도다. 그들이 갈 때에 내가 나의 그물을 그 위에 쳐서 공중의 새처럼 떨어뜨리고 전에 그 중에 준 대로 그들을 징계하리라. 그래 놓고 그 다음에 뭐라고 합니까? 화 있을진저 저희가 나를 떠나 그릇 같음이니라. 그래 놓고 패망할지다. 네가 가봐라. 너 망한다. 저희가 내게 범죄하였습니다. 내가 저희를 구속하려 하나. 저희가 나를 거스려 거짓말을 했다고 그랬습니다. 여러분 우리는 순간순간 실수하고 넘어지기도 하고, 왜? 약하기 때문에. 근데 한 가지 특징은요, 예나 지금이나 마귀가 하는 것은요 꼭 그 사람의 약한 부분을 여러분 타고 들어온다는 거죠. 어떤 사람은 돈을 줘도 안 받아. 왜? 돈에 대한 욕심이 없으니까. 그런데 어떤 사람은 술에 약한 사람이 있고, 어떤 사람은 이성 문제에 약한 사람이 있고, 약점이 있거든요. 마귀가 얼마나 우리를 잘 알겠습니까? 그래서 그 약점을 파고 들어와서 그 사람을 넘어뜨린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다음 주에는 호세아를 잠깐 한 시간 쉬고 8장에 들어가 쉬고, 우리가 지난번 우리가 두 번 우리가 민수기를 여러분 우리가 공부를 했으면 그래서 민수기에 대해서 다시 복습하는 의미에서 민수기를 제가 묵상을 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기대하셔도 여러분 좋을 거예요. 같이 기도하겠습니다. 이것이